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엔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참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첫째 주 둘째 날입니다. 6월이 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곳 상해에서의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예배가 언제 열리게 될지, 한중간에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시편 17편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과 말과 행함에 있어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속하는 행함, 말,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좀 보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드렸던 간구로 보입니다. 평안하고 윤택할 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고난 중에 다윗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게 살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자와 후자 중 어떤 모습이 더 나은 모습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불의한 중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혹은 게으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후자의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을 지키고 마음과 입술과 행함을 지켜 좋은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런 시편들을 읽으실 때 사무엘상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사무엘상을 좀 같이 읽어보시고 또 다윗의 그 어려움 중에 다윗이 어떻게 의로움을 지켰는가를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에서 9절은 다윗이 여전히 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다윗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여기서 일어나 치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지척에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런 간구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앞에 그 3절에서 5절에 고백했던 것과 반대로 대적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행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당연히 마음이 기름에 잠겼기 때문에 그 입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교만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죠. 요즘에는 그런 교만하게 말하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제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제목의 뭐 드라마도 요즘 방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그 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사하는 성도에 대해서, 의사하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영업사원은 고객에 대해서 이제 제각각 느낌은 다르지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예전에 제 후배가 이제 이쪽 기독교 문화사역이나 음반사역으로 좀 성공한 그런 사람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열어놓은 그런 어떤 장소 문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대여하는 문제로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사람 되게 교만하더라. 그래서, 빌리러 왔는데 자기가 마치 이렇게 시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장소를 자기가 이렇게, 빌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좀 기분이 되게 별로 안 좋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 마음과 입이 이미 부족함이 없어서 교만하게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실이 어떠하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몰래 기습하는 거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 사자와 같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몇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3, 4, 5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과 대비되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입술,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자 하지만 악인은 반대로 교만하여서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상대방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마음과 입술과 행함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로서 마음과 입술과 행함을 잘 유지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가진 것, 배경, 사람,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요즘 교회가 그래도 열려 있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401호의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열어놓았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들은 어느 때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와서 이 시간들, 남는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가 또 예배가 우리가 계속 드렸던 자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장소라서 그런지 기도해 보면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침체되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힘과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5절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인은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지만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기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왕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늘 쫓겨다니는 이 삶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의 와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고 나오는데요. 앞이랑 똑같은 그들이 아니라 대상이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그 채우심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을 NIV나 이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아들들을 굶주림을 채우시고 그들의 아들들 풍족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부를 물려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직역해서 좀 서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 좀 어렵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일용할 양식과 자녀와 유산의 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깬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때처럼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 이렇게도 뜻도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 눈을 떴을 때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현세나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서 국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보호를 받는 쪽이죠. 어쨌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실패가 많은 것 같고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걸 인정하시겠지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마음과 입술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를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전제 아래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원수가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진 않았지만 우리 삶에도 삶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또 질병이 또 어려움이 때로는 사업장의 문제 또 실직의 문제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믿음과 은혜를 구하고 신실함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수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줍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상황을 갚아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주님의 신실함처럼 살고 그 신실함 가운데 마음과 입술 또 행함을 지켜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이 신실함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기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그렇게 기도에 깨어나게 되고 기도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며 이 세계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마음과 입술과 또 행실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붙드시고 돌보시고 기독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를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을 아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